예, 윤용은 교수님처럼 달변가 뒤에서 강연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종교학과 가르치고 있는 정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는 디지털 시대 교회라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작년 2022년에 저희 장로교 통합총회에서 총회사나 디지털 교회 혹은 온라인 교회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조직신학분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신학적인 그 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도래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화두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오늘 제가 맡은 강연의 중점된 목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오늘 그 강연의 전체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기반 교회, 제가 일부러 온라인 기반 교회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가 온라인 기반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기반이 되고 있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성례전 문제인 건데, 그리고 그 성례전 안에는 성만찬과 세례가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의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어서 이 온라인 기반 교회의 두 가지 양태 중에서 교회 온라인이라는 그 포맷을 우리가 조금 추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 첫 번째는 그 교회 상황으로서의 디지털 시대를 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 디지털 공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교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온라인 기반 교회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신학적인 고찰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들을 남기면서 오늘의 강연을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59% 정도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24억 1,400명 정도 되고 있고, 인스타는 13억 명, 트위터는 3억, 유튜브 사용자는 18억 명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디지털 상황을 잘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겁니다. 전체 가구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 대략 한 2만 5천 가구, 만 3세 이상 6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한국 안에서의 인터넷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99.9%에 이르고, 컴퓨터 소유 비율은 73.6%, 개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6.5%, 인터넷 이용률은 93% 정도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근데 전체 가구 대상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크게 디지털 문화, 디지털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MBC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너를 만나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자기의 딸을 잃어버린 엄마, 자기의 와이프를 잃게 된 그 남편들을 모시고 VR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재회하도록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보면 어떤 여인이 검은색 수트를 입고서 여러 전자장치들을 이렇게 찬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이제 와이프는 아니고 와이프를 가상의 공간 안에서 재현해 낸
그러한 배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실 이 앉아있는 남편이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먼저 떠나보낸 와이프를 만나는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보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함께 보는 장면들이 나올 건데,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앞선 강의들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신앙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디지털 문화나 디지털 공간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비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를 보는데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영상이 가져오는 치료적인 효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교회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성서의 사건들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재현해 놓고 그걸 VR 장치들을 통해서 접속하면서, 그러면 신앙심 고취나 아니면 경건 훈련에도 아니면 좀 체화된 방식으로 성서의 말씀이나 사건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개인들의 영역에서만 이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시대, 문화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이 하워드 라인골드 같은 미디어 이론가에 따르면 공동체적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도 로블록스를 제가 제 딸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보통은 부모님들은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약간 좀 많이 해서 약간 저도 제지는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얘가 지금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로블록스 안에서 자신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즐기게 되고 그 안에서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맥락에서 온라인 기반 교회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례들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사례는 1992년 찰스 앤더슨 목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립했던 제일 사이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진 게 89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중적으로 오픈된 게 91년입니다. 그러니까 91년대 오픈되었는데 대략 한 1년 뒤에 이 사이버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었고, 이 교회에서는 웹상에 설교와 찬양을 업로드해 놓고 이분이 다른 데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실제 웹사이트의 모습인데 상당히 우리 지금 정서적으로 보면 좀 조악하긴 하죠. 그런데 92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들 사이에서는 소통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섹션들도 마련을 했었고, 또 자신의 전화번호라든지 교회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오픈해서 언제든지 상담, 목회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는 직접 온라인 교회 채팅을 이렇게 가동하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목회적 돌봄도 제공을 해줬었고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좀 리서치를 하면서 리서치가 완료가 돼서 저널에 투고를 해놓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첫 번째 세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우리 온라인 기반 교회 중에서 가장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이트 더 처치라는 곳인데, 96년에 그로셜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에는 생명 언약교회라는 그냥 일반 지역교회처럼 개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라이트 더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명을 바꾸고 처음에는 온라인 교부를 운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그로셜 목사님이 좀 이 온라인 공간, 디지털 공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메인을 오프라인에다 두고 온라인 교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자체를 온라인에다 두고 오프라인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재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매주 한 7만 명 정도 동시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미국 내에서 대략 42개 가량의 몇몇 주에서 오프라인 그 센터들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인스트림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성례전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에는 오프라인 센터로 모여서 그때 그러한 방식으로 성례전을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의 모습, 사역들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몇몇 온라인 교회들이 설립이 됐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교회, 온라인 기반 교회 중에 하나가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일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라이프다 처치랑 상당히 유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 하시지 않으셨나 싶기는 한데, 그뿐만 아니라 그 새 중앙 온라인 교회라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교회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분들이 계시면 한번 리서치 해보셔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논의되는 또 하나의 온라인 기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보들의 교회입니다. 영국 강리교회와 또 성공회, 런던 교구의 지원을 받아서 2004년에 대략 12주 정도 시범 운영됐던 교회고요. 이게 어떤 방식인가 하면 샤크웨이브라는 그 웹사이트, 오늘날로 따지면 게더타운 같은 거 있죠, 로블록스 같은 거 있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식으로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접속하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동시 접속할 수 있었는데, 2004년 기준으로. 그래서 아바타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3가지 정도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손을 높이 든다라든지, 아니면 축복하는 자세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성호를 긋는다라든지, 성공의 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온라인 기반 교회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30초 정도 영상일 건데요. 다음 그 영상을 보시면 이 바보들의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나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런 방식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감리교회 중에 배광교회가 있습니다. 배광교회 같은 경우가 게더타운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어제도 접속해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 배광교회 온라인 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리서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한 3가지 범주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프라인 교회로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프라인 교회라는 것은 메인이 오프라인에 있는 거고, 디지털 공간이나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그냥 웹사이트 운영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예배를 송출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오프라인 교회로 규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온라인 기반 교회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온라인 포맷인 거고, 하나는 온라인 교회 포맷인 겁니다. 교회 온라인 포맷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라이프다 처치를 잘 떠올리시면 되는데, 메인은 온라인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되지만 메인은 온라인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포맷이 교회 온라인이다 라고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었던 바보들의 교회 같은 그러한 방식의 교회를 온라인 교회다 라고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온라인 공간 안에서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런데 크리스토퍼 헬랜드 같은 이 디지털 종교 학자들 같은 경우가 실상 1세대 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한 방식의 교회들이나 그러한 방식의 종교단체들은 실상 뭐랄까요?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스케줄대로 접속하고 싶은 욕구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온라인 공간 안에서 모여지는 그 공간들, 그 종교 모임들을 이렇게 리서치해 보니까 헬랜드 같은 경우에 온라인 공간 안에서만 모이는 모임들은 언젠가는 멈춰지게 되더라.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바보들의 교회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다른 그 플랫폼 기반으로 온라인 교회로 옮기기도 했었는데 동력이 좀 떨어졌는지 2018년도 기준으로는 지금은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차원에서 그 교제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몇 가지 짚어보고 오늘 강연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기반 교회를 설립하는 이유, 그리고 온라인 기반 교회에 사람들이 접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영적인 욕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상황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거리들을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 교회들을 찾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교회들에 주어지고 있는 그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우리가 아까 온라인 기반 교회를 온라인 교회와 교회 온라인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런데 온라인 기반 교회들에 주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비판은 실상 온라인 교회를 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라인 기반 교회들은 교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주로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그 절기나 아니면 행사들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비판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 비판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비판들은 대부분 온라인 교회를 향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점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체적인 현존이나 공동체의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현존이 부재하다. 그래서 온라인을 플랫폼 삼아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실상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심철치라는 그 저작을 2000년도 중반 정도에 더글라스 에스테스라는 그 학자가 집필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그 염두에 둬보자. 오프라인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오롯이 집중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에 나와서 신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온전한 예배냐? 아니면 신체는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접속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비판점은 실상 우리가 좀 쉽게 비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비판을 좀 비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는 거룩과 세속의 분별 없는 혼합을 부추긴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접속해서 예배를 보거나 경건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감각을 좀 퇴보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온라인 교회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베르거 같은 예배학자는 뭐라고 반박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방식의 세속과 거룩의 혼합, 혹은 예배의 상품화, 혹은 디지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중심,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접속을 하고 있다가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온라인 교회들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므로써 예배를 상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의 비판들에 대해서 테레사 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상품화되고 거룩과 세상이 혼합되는 그런 위험이 과연 교회 전체 역사에서 없다가 지금 생겨난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면 디지털 공간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적인 요소들,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회를 좀 긍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그러한 그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두 번째 비판도 우리는 좀 비껴갈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 같은 경우인데, 말씀을 통한 교육은 가능하다. 근데 치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성례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좀 저희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리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사례들 중에 하나가 아이처치인 건데, 그 안에서는 멤버십을 좀 차등을 둬서 실상 어느 정도의 멤버십이 되었을 때 치리가 가능할 정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마련하는 디지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리 같은 거는 가능할 텐데 이 성례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온라인 교회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략 4가지 정도의 성례전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성만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성찬을 집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세례를 집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저쪽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같이 빵과 포도주를 마련해 놓겠죠. 상징적인 가상 성만찬이라는 것은 집례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저곳에 있는 분이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인도에 따라서 먹는 방식이 상징적인 가상 성만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데 자칫하면 자기 성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성은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으나 공간성은 지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하나가 좀 생각이 되어야. 두 번째는 아바타를 통한 성만찬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공간 안에 아바타를 통해서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아바타가 그 안에서 뭐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는 우리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막차를 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가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 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합니다. 청년들 거의 다 하거든요.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배그에서 제 아바타를 움직여가면서 막 총싸움 하는 거예요. 제 아바타가 죽죠. 속은 상하지만 제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위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아바타와 실제 저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 아바타가 행하는 성찬이나 세례, 그가 받게 되는 성찬이나 세례는 실상 내가 받는 성찬과 세례와는 아무래도 현재의 디지털 기술 맥락에서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확장된 성만찬인 건데, 우리 초대 교부들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든지 아니면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환자나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에서 성찬을 집례한 그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배달하는 것 정도는 허용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처치 같은 그 케이스를 보면 온라인 교회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어디 미국에 있고 뭐 유럽에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확장된 성만찬 가지고 그 교회에 전부 인볼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이 또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 위탁 성만찬을 하거나 위탁 세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자신의 교인들을 오프라인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방식인 건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온라인 교회의 교회됨 자체를 자기 모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교회 성도인데 자기가 성례를 이렇게 집례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그냥 위탁해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편교회의 맥락에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도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실상 이 온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례전 수행에 있어서의 한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우리가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그 제언을 제시를 하고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온라인 기반 교회를 살펴보면 유연한 조직 체계라든지 모임 같은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3분의 강연자께서 공통되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접속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대부분은 가나안 교인이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리서치를 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다 드러내놓고 접속하기에는 이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익명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접속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상당히 좋은 매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익명성 같은 것들을 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아주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좀 재미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온라인 기반 교회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한국 안에서의 온라인 기반 교회들, 그러니까 되게 교회적이에요. 그나마 조금 나은 방식이 배강교회 온라인의 형식이었던 거죠. 약간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배당 안에서는 그 평일에도 접속해서 기도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같이 묵상할 수도 있고 예배 동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당을 바로 나오면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섹션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같이 마련을 해놓으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오프라인 교회에 접속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교인이나 아니면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좀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온라인 교회 사역에 맞는 디지털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리서치하면서 라이프다 처치가 상당히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프다 처치가 교역자 한 명을 그 디지털 관련 학위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내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인력들을 잘 보시면 진짜 IT 쪽에서 쟁쟁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인볼브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과 좀 창조적으로 좀 협업을 해서 아예 어떤 우리처럼 게더타운이나 아니면 로블록스 이런 것들을 그냥 따와서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무래도 좀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좀 적극적인 디지털 장비나 디지털 기술들을 교회 안으로 도입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기반 교회, 온라인 교회와 교회 온라인 중에서 아직은 교회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무래도 장로교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개혁자들을 좀 살펴봤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때 개혁자들, 깔벤이라든지 아니면 루터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적인 교회인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점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례전에 대해서 교단들마다 상의하고 신학자들마다 상의하고 교회들마다 상의한 분석들과 그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의 분열로 또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바타와 우리 사이의 감각적인 경험이 연결되는 그러한 방식의 기술력이 도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그러한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성례전, 그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로 잡혀 있다면, 이 성례전에 대한 합의가 범교단적이고 범교파적인 차원에서 좀 합의가 될 때까지는 좀 교회 온라인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시대 안에서의 교회됨의 의미를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고, 좀 비판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검토해 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